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주님 안에 있는 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복 가운데 거하며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웅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는요, 좀 우리가 그냥 태초에 있었던 일 또는 족장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읽을 수 있는데요. 창세기만의 특별한 구조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1장은 창세기의 서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서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창조를 창조하는 찬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론이면서 창세기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는 찬송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특별한 구조인데요. 톨레도트라고 하는 10개의 톨레도트가 있습니다. 톨레도트 영어로 하면 제너레이션 이렇게 되는데요. 이 단어를 해석할 때에 그냥 족보라고도 하고 계보로 하기도 하고 사적, 후예, 약전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되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톨레도트입니다. 근데 이 톨레도트가 창세기에 10개의 톨레도트가 있습니다. 10개의 톨레도트가 있으면서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창세기 서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첫 번째 찬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개의 톨레도트로 되어 있으면서 주로 족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런 족보가 기록되어지고 또 그 족보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족보, 이야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정확하게 족보는 아닌데 또 다른 의미로서는 책입니다. 족보가 책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야기의 내용이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10개의 책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0개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를 가장 먼저 받았던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책이 많지 않은 시들이지만 그때 이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면서 책으로 주셨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단순히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경험하는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그냥 예전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자신들이 출애굽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있는데 이 놀라운 구원이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믿음의 조상들에게 해주었던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해주셔서 보니까 예전부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해주셨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는 이 구원을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10개의 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책의 대부분 내용은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가 누구를 낳고 이 이야기입니다. 이 족보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범죄하는구나.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면에는 사람이 끊임없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구나.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가로막힌 듯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는 듯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족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범죄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 책이 주어진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인생살이를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정말 살맛이 안 난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이지만 이 자녀를 기르다 보면 이 자녀가 만만치가 않구나, 나와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는 그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또 여름 행사가 그런 행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여름 행사 가운데 이 아이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일 아침 당장 엄마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합니까? 은혜를 받았지만 돌아가지만 끊임없이 다시 핸드폰 내놔라고 얘기하고 용돈을 더 올려달라고 얘기하고 거짓말 치면서 용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자녀를 사랑하여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기릅니다. 그 족보의 이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름밖에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이름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끝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요. 오늘 말씀은 그 10개의 톨레도터 10개의 책 중에 9번째 책의 이야기입니다. 에서 후손의 이야기입니다. 에서 후손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하나님의 계속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밖으로 떠나버린 이야기입니다. 에서와 누가 형제입니까? 야곱이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였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이 그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그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땅에 거하는데 이 두 사람의 물질이 너무나 풍부하여서 두 사람이 그 땅에 함께 거주하기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그런 복을 주세요. 이런 집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더 큰 집으로 이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복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런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좀 큰 집으로 이사해야 되지. 그런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을 실제로 에서와 야곱이 받았던 거예요. 받았는데 이 에서가 많은 그 물질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떠나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서의 후손 9번째 톨레도트라는 이야기입니다.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3명의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헷 족속의 아다, 그리고 히비 족속의 오홀리아마, 또한 이스마엘의 딸 바스밧을 맞이하게 됩니다. 3명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3명의 아내가 있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든데 3명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시대가 다르죠. 이 시대에 3명의 아내를 거느렸다. 부럽다 이게 아니라 이 말을 기록하는 것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에서가 그만큼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거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내를 맞이한다 이것은 그냥 내가 뭐 사랑하는 아내를 함께 결혼했다 이 의미가 아니라 이 시대는 많은 아내를 거느렸다는 것 자체가 막강한 권력과 재물의 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3명의 아내를 얻었다. 그 사람 정말 대단한가 보다, 능력이 많은가 보다, 많은 부를 가졌나 보다, 힘이 있는가 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아니나 다를까 많은 재물을 맞이하였습니다. 많은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자녀를 기르고 그 땅에서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에서에게 많은 복을 주었던데 가나안 땅에서 모든 재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 누가 준 재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동생 야곱을 떠나 동생 야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입니다. 물질의 그 풍요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너무나 쉽게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거하지 못할 만큼 풍부한 재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 약속의 장소에서 떠나버리면 잘 되어야 됩니까? 못 되어야 됩니까?
주로 못 된다는 이야기인데 당장은, 근데 지금 당장은 좋아 보여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가 얼마나 배은망덕한 아들입니까?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도 재산을 내놔라고 하고 그 재산을 몽땅 모아서 아버지께서 주신 재산을 가지고 타지로 떠나버렸습니다. 당장은 좋아 보입니다. 당장은 흥당망탕 쓰면서 이제 곧 이게 자유야 라고 말하지만 그 자유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재물이 풍부해서 그 모든 것 재물을 모아서 세일산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 땅에서 못돼 버렸으면 빨리 돌아올 건데 그 땅에서도 잘 된 거예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36장의 이야기를 보면 애굽에서가 가나안 땅에 떠나서 못돼야 되는데 징벌을 받고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잘 돼버립니다. 잘 돼버릴 뿐만 아니라 에서가 거한 그 에돔이라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생기기도 전에 그 땅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잘 됐다는 거예요. 더 막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에돔은 첨예의 요새를 가지고 있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지금 당장 너무 강력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된 것입니까? 결국 망할 것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것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잘 되는 것이 좋습니까? 나중에 잘 되는 것이 좋습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도 잘 되고 나중에도 잘 되고. 우리가 바라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약은 마음을 아시고 이 죄악을 아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약속의 땅에서 훈련시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것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지금 에서는 떠나버려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애굽의 그 자손들이 먼저 왕이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왕이 있는 나라는 그만큼 힘이 있는 나라였고 그들의 안전을 그 힘으로 지켰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되었고 야곱은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계속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주었습니다. 물질의 복이 아무리 많았다 할지라도 자기가 보기에는 물질의 복이 많다 할지라도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운 거예요. 이 사람은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너 이 땅에서 거하지 마 그러면 다른 땅으로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만 아직까지 그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족장들에게 야곱에게 준 사명은 그 땅을 차지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명을 부여한 거예요. 야곱에게 주어진 사명은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계속 거류하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축업을 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이삭과 같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은혜의 때를 허락하시기는 하셨지만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이삭이 그 땅에서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우리는 몇 배의 복을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 땅의 주인도 아닙니다. 세를 줬습니다. 세를 줬는데 이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땅 주인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땅 주인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땅에도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세를 줬는데 그 땅에 내가 건물주입니다. 하나님 위에도 있다고 말하는 건물주라고 얘기하는데 건물주인데 세를 줬더니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해서 장사를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줄을 서서 버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주인들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나가세요 하고 자기가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못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주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아니야 나릴까? 나가라 한 거예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이삭은 그 땅에서 그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의 주인 나가라고 한 겁니다. 계속해서 고난의 삶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계속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곱이 그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형제들끼리 싸우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가나안 땅의 문화를 배우면서 악한 것만 배웁니다. 악한 것만 배울 뿐만 아니라 형제가 서로 싸우다가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죽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요셉을 야곱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들을 잊어버리는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서도 야곱은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약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땅에서 살아갑니다. 약속의 땅 안에 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인 줄 알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복인 줄 알고 그 땅에서 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오늘도 약속의 땅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구약에는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아니하심으로 구약의 것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참된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교회 안이 주님 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하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 하나님을 믿어, 주님 안에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함께 모여야 됩니다.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임 속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으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떠나지만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다고 하지만 또 반대로 교회 안에 가나안 땅에 있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문화를 보고 배웠어요.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몰아가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같이 열심히 은혜롭게 성경 학교를 하고 여름 수련을 했지만 피곤하게 오후 예배까지 앉아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3일 동안 교회 마당에 풀장이 있으니까 물이 안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3일 내내 수영장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냥 나 혼자 놀면 더 편할 것 같은데 애들하고 놀아주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자세히 안 보이지만 제가 오른쪽 눈에 멍이 들었습니다. 애들하고 같이 열심히 놀아주다가 너무 오버를 해가지고 수영장 바닥에 얼굴을 박아가지고 부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랬는데 감사하게도 어젯밤 하룻밤 잤더니 멍이 좀 빠져가지고 괜찮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을 보니까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나아가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좀 노는 것이 좋죠.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정말 우리끼리 좀 교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뭐 하라고 합니까? 말씀을 나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셀 모임을 잘하고 있는데요, 셀 모임이 사교 모임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지만 인간적인 나눔만 하는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나눔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눔인지 사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모이면서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모임에서 그냥 나눔, 삶을 나누는 그 모임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나누면서 그 삶 속에 또한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그 죄를 발견해서
교제 속에서 발견해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에 말하는 조언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말을 할 때에도 또한 그 말을 들을 때에도 주님 안에서 나눠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주님의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교제만 하고 그것만 만족하고 돌아간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작은 모임, 여러분들의 셀 모임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이라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모임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힘을 발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참된 교제를 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교제가, 여러분들이 내놓는 그 기도 제목들이, 삶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셀 안에서 나눈다면 그 셀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죄를 여러분들의 모임 속에서 고백하게 되고 모임 속에서 고백할 때에 서로의 그 연약한 부분을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의 참된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게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참된 죄 용서함이 일어나고 죄 용서함이 일어난 그곳에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들의 삶이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약속의 땅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 안에서 거할 수 있을 정도로 부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면 부가 이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야곱에게 주신 이 부는 약속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아야 됩니다. 내어놓고 그래서 잠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떠날까 봐, 또한 너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할까 봐 하나님을 알기에 적당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물질의 복 또는 다른 그 많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을 때에 이 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큰 복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참된 복을 알게 될 때에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참 진리를 알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 또한 오후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이기 때문에 졸린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피곤해도 에너지 드링크를 딱 먹은 것처럼 갑자기 눈이 반짝대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정상적으로 이끌어 가주십니다. 그래서 자야 할 때 자게 하시고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게 하시고 집중해야 할 때 집중하게 하시고 휴식하게 할 때 휴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것이 그거예요. 이적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간섭하지 아니하여도 특별하게 이끌어 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의 때를 알고 우리를 스스로 조절해서 건강한 삶을 살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약을 잘 먹어서가 아니라 보약을 먹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조절할 줄 알고 과식하지 아니하고 다이어트 한다고 특별히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정상적으로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적당히 에너지를 쓰고 휴식할 때 휴식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저는 우리 웅천교회 성도님들이 자야 할 때 잤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복이 있는데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복 때문에 과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복 때문에 늦잠 자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자야 할 때 자고, 끊어야 할 때 끊고, 또한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고, 우리 아이들이 에너지가 남으면 엉뚱한테 집중합니다. 그래서 힘을 빼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심부름을 시켜서 힘을 좀 뺍니다. 그러면 자야 할 때 자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많은 물질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많은 물질을 줬더니 많은 물질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다윗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모든 풍부함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웅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셔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야만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문제를 또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셔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약속이 성령님이십니다. 많은 부를 줄게, 많은 능력을 줄게, 재물을 줄게, 많은 지식을 줄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주고 싶어 하신 성령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할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여러분들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우리가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여름 성경학교 끝났고 수련회도 끝났습니다. 이들이 착 바뀌어서 공부에도 집중하고 학교의 생활도 열심히 하고 엄마 아빠 말씀에도 아멘 아멘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다시 한 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웅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요 함께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보는 것이 즐거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보는 것이 기쁨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복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니 이 세상이 것이 부럽고 이 세상에서 날게 되고 이 세상에서 평안한 하나님의 눈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약속 안에 거는 것 주일에 하나님 예배하러 나가는 것 예배를 가인의 죄 결코 쉽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도 참된 기쁨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주 정상적인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것에 이 세상의 유혹에 이 세상의 재미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재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재미 찬양하는 재미 찬양하는 기쁨을 먼저 사모하고 먼저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나를 전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도시고 세상을 전공하는 종교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부터 여름 사역이 다 끝났습니다. 교육부서 아이들이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또한 새로운 공부가 시작되는데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또한 이 학기를 잘 감당할 때에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나 또다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분명 기도해야 했는데 다시 기도할 것은 우리 교육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와야 되고 다시 힘을 내어서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 이번 여름에 많이 수고했는데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회복해 하여 주시옵고 영적으로 회복해 하여 주셔서 다시 2학기 때 그들을 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을 위하여 수고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선생님들을 보내주셔서 수고하는 청년들을 보내주셔서 또한 함께 물질로 마음으로 또한 청년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번 모든 여름 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모든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학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2학기 때에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힘을 딸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희망이라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알지라도 교사들이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감세를 주역이되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그 육신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학기 때도 계속해서 믿음의 사역,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셔서 더욱 회복해 주셔서 힘차게 각자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잘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시고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천교회 모든 교육부서, 청년부, 중고등부, 초등부, 유치부 이 부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또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모든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셔서 이 학기에 또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 팔을 더운 날 회복하기 위하여 쉬고 있습니다. 잘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잘 회복되어져서 이 학기가 시작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신다는 기대감으로 보이게 하시고 일하게 하셔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큰 복을 보는 자 또한 믿고 이루어가는 우리 웅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